5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교회 고 오카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교회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요 성도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번 세워진 교회, 즉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부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가 없어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기에 문을 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하지만 교회당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지역의 교회가 문을 닫거나 그 교회가 깨지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분열 때문입니다. 분열. 이 분열에 관한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었는데 이 분열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 이어서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이죠? 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영적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도들 사이에 각자의 성향에 맞는 리더들을 좋아했는지 나는 바울에게 영향받았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런 여러 가지 파, 누구에게 속았는지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 이런 파벌 싸움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유추해 보면 어느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교육을 받았는가, 그로 인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편이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A 사역자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어. 나는 B 사역자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어. 나는 그래서 A에게 속한 사람이야, B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파벌이 나눠졌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누구는 가르침을 굉장히 잘하는 사역자야. 나는 그 사역자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도 탁월해. 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은사가 있는 사역자야. 치유의 은사가 있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도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교만함과 우월감에 빠지는 경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함과 우월함에 빠져 분열을 낳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온전히 합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그물을 기어서 출항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출항 준비 전에 그물을 기우고 고장난 것은 고치고 찢어진 것은 꿰매고 이렇게 수선하고 나서 출항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망가지고 고장나고 찢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인 우리의 영혼을 수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고침받아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합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영혼의 수선의 시작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부패했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보고 그런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엎드려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판은 없어집니다. 분열은 끝이 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선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구멍나고 교만해지고 우쭐대어지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못난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수선해 주셔야 됩니다. 수선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질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분열은 끝이 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수선해 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케 하고 나누고 교만함에 빠지게 합니다. 고장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공동체를 섬기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